하나님 말씀 욥기 15장이 되겠습니다. 욥기 15장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이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겠느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을 고통에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지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아멘. 연일 계속 교회 공사와 또 성탄 트리 때문에 고생하시는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목사님들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다 목사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안 벌렸으면은 일들을 안 해도 되는데 아니 시작을 해놓으니까 끝을 봐야 되는데 3일이면 할 줄 알고 했는데 지금 일주일을 했는데도 못했습니다. 이 생각처럼 줄 매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밧줄에다 매가지고 쭉 내리면 탁 가서 딱딱 묶으면 뭐 금방금방 될 줄 알았는데 그 내려가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밑에가 걸리니까. 그리고 그 끈 묶는 게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저렇게 한 칸씩밖에 못 갑니다. 저게 전부 6칸인데 이제 2칸밖에 못 갔으니
4칸을 가야 되는데 성탄절은 내일 모레고 고민이 많습니다. 하다가 안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하지 말자 그랬더니 어떻게 안 해요 하다가 오늘 굉장히 춥다는데 그래도 합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셔서 어쩔 수 없이 추워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시부터 하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자분들은 와가지고 그 줄에다가 타이 이렇게 묶는 거, 그다음 줄 들어서 주는 거 이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까지 기왕 도와주시려면 남자 성도님과 장로님들처럼 확실하게 10시까지 오셔서 도와주시면 잘하면 오늘 끝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옥상에서 하지 않습니다. 추우니까 1층 우리 로비 길잖아요. 1층에서 다 조립해갖고 밑에서 위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밧줄로. 그러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일이 속도도 빠르고. 근데 한 군데서 안 하고 동시에 두 군데서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쪽으로 진행을 하면 한 번에 2주씩 막 올라가니까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도팀들 전도 나가지 말고 다 나와서 딱 포지션 정해줄 테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딱 한 번씩만 이렇게 묶어주고 줄만 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쪽에서 2줄로 해가지고 막 올려서 올라가는 게 내려오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걸리는 데가 없으니까 그냥 밧줄로 당겨서 묶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다 저걸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화장 안 하셔도 돼요. 화장 안 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단에 타일루가 막 너무 위험했어요. 막 스카치 테이프로 우리가 막 이렇게 붙여놨는데 가끔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래도 안 붙인 데가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탁 떨어져요. 쨍 하고 떨어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사람 안 다친 게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우리가 옥상 저 작업하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게 막 이렇게 배가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저거 너무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깨버립시다. 또 일이 또 커져버렸어. 아니 그것만 깨자고 그랬는데 그 배부른 거 이제 금방 위험한 거 그것만 띄워버리자고. 왜? 좀 금방 막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 몇 장만 깨자고 그랬는데 우리 일 잘하는 이상한 집사님이 머리가 그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 딱 해갖고는 그냥 갔다가 이 갖구먹으로 그냥 갖다 탁 제끼니까 그냥 와장창 한쪽 벽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 그거 막으려다가 머리통 맞았잖아요. 저걸로 그 타일에 맞아버렸어요. 한 장 띄려고 그래서 한 장 이렇게 잡아주려고 내가 키가 크니까 잡아주려고 그랬는데 위에 벽이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 방 맞았는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냥 그 큰 우리 타일루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여자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무거워요. 그냥 완전히 맞았는데 덩 소리가 나오는데 안 다쳤어요. 하나도. 감사하죠. 아직 죽을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만약 그게 모서리로 와갖고 이렇게 쳤으면 여기 맞았는데 그냥 병원에 지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맞을 거 내가 다 맞아버렸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안 다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잘 했는데 저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저 뛰고 나니까 뛰는 것도 힘들었는데 뛰고 나니까 쓰레기가 엄청나서 저녁에 저거 다 지하 3층까지 다 긁어가지고 했는데 하신 우리 집사님 너무나 고생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고생 많고 아마 몸살 났을 거예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은 평상시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니까 몸살 났을 거고 육체적 노동을 안 한 분들이니까 집사님들은 조금씩 했으니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열심히도 해주었어요. 정말로 진짜 이 계단에 쓰레기까지 다 치워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잘 됐습니다. 자, 참 일은 벌려놓으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참 그러네요.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장 욥의 친구 처음에 얘기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두 번째 말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욥이 변명을 하니까 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분이냐? 하나님은 악한 사람만 심판하시지 의로운 사람 심판하지 않으셔. 응? 그런데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거 보니까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는데 넌 자꾸 아니라고 그런다. 응? 네가 자꾸 말하는 네 혀, 응? 네 혀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5절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자꾸 아니라 이게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너의 입이라. 입. 너의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니라. 왜? 모든 사람들은 의로운 짓을 했어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욥 너는 잘못한 것이 있을 텐데 자꾸 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네 입술을 보니까 입을 보니까 욥 네가 지금 간사한다. 하나님 앞에 간사한 혀를 가진 사람이다. 엘리바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너 같은 그런 간사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제 막 욥이 하도 변명을 하니까 엘리바스가 조금 강도 높은 비판을 막 퍼붓습니다.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네가 어찌 깨끗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죄된 부분이 있는데 너는 죄가 없다고 자꾸 그러니까 난 너를 이해를 못하겠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너도 여자에서 태어났는데 네가 자꾸 죄가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이해가 안 간다는. 그 다음 15절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사람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부정한데 저 하늘도 하나님 앞에는 부정한데 욥 너도 부정하지 않겠냐. 근데 너는 자꾸 죄가 없다 그러니까 도대체 욥 너를 이해를 못하겠다. 16절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사람들은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신 같이 한다. 물 마심처럼 그렇게 다 죄를 짓고 사는데 그것이 인간이고 인간은 그렇게 가증하고 부패한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욥하고만 해당이 안 되는 말이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 간 말이 다 맞아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인에게 난 자가 누가 의롭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악인을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즉각 심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면 즉시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시. 두 번째, 하나님이 악을 행해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 둬요.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둬요. 관심도 없으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을 행하면 몇 년 동안 참으시다가 심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세 종.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나오더라 이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악을 행하면 즉각 심판하는 사람. 불신자한테도 있고 또 믿는 우리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면
즉각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악을 행하도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 내버려 둬. 더 죄짓게 내버려 둔다 이거예요. 지 마음대로 죄짓게. 그럼 하나님이 어디냐 하면서 지 마음대로 죄죠. 믿는 사람한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더라. 세 번째는 몇 년 동안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다가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때 심판하시더라. 세 종류의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더라. 나는 어디에 속할까? 제일 좋은 게 죄지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채찍질 하시는 때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아는 장로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주일날 잘 지켰어요. 성수주의를 하셨는데 어느 주일날 갑자기 바람이 불고 막 와서 주일날 나가서 일을 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은 안 들지만 어쩔 수 없이 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주일날 나가서 일을 했어요. 오전에 일 잘하고 오후에 한 2m 정도 되는 위에 올라가서 짐을 막 밧줄로 묶고 이렇게 하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떨어졌어. 그런데 딱 떨어져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골반이 부스러졌대. 하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었어요. 왜? 골반 뼈를 다 맞추고 그걸 다 수술하고 꼬매고 그거 해서 그게 다 붙어서 나와야 사람이 걸을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그 이후로 그 장로님이 간증을 했어요. 나는 절대 주일날 집이 무너져도 일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즉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즉시. 이런 분들은 즉시 깨달아요. 즉시. 또 내 친구 교회 장로님은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다 건축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회사 사장 자기가 오는데 큰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돈 1,000만 원씩 버는 그런 장로님인데 혼자만 안 하셨대. 목사님하고 좀 틀어졌어요 사이가. 그래서 안 하셨대요. 그 이제 건축을 다 거의 끝날 정도 됐는데 갑자기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가로수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닌다고 그 찝차 같은 거 있죠. 무쇼 우리 장로님들 그거 타는데 무쇼 같은 그런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가로수를 들이받아버렸어요. 가로수 들이받으니까 이 장사가 없어요. 사람이 가로수나 전봇대를 자동차가 들이받으면 거의 사망해요. 통계가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가 그냥 박살이 나버리고 사람은 정신을 잃고 병원에 가서 입원했어요. 입원했는데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그 가족 부인은 권사님이겠죠. 권사 그 자들들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달라고. 남편 살려주면 건축원금 1억 하겠다고. 그래도 안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 모아다가 1억을 갖다가 바쳤어. 안 살아났어. 아직도 안 깨어났어요. 살리고 싶어가지고. 1억을 드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니까 정신이 돌아왔어요. 살아났어. 그래가지고는 그 장로님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교회가 하는 일에 자기는 반대하거나 불참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고 그 이후로는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됐어요. 즉시 역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내버려 두는 사람, 무슨 짓을 해도 악한 짓을 해도 내버려 두는 사람, 이 사람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떠나셨다 그 말이에요. 이미 내버려 두는 사람,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떠나신 사람은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둬.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자식은 잘못하면 즉시 훈계하죠. 근데 자식이 아닌 사람은 잘못해서 뭐라 그래요? 내버려둬. 내버려둬. 지가 나가서 도둑질을 하든 뭐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둬. 그러니까 즉시 하나님의 사랑에 채찍을 맞는 사람이 깨달은 것도 쉬워요. 왜? 내가 뭘 잘못한 거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즉시 오니까 반응이 아이쿠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하고 깨달은 것도 쉬운데 오랜 시간 내버려둬 버리면 깨달은 것도 어려워요.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야. 하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깨달은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매 맞고 계십니까? 감사하셔야 돼. 왜? 이런 성경의 깊이를 아니까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만드신 거야. 근데 그냥 모른 척 하라고 기도하시든지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모른 척 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예. 성경을 알면은 오히려 사랑의 매가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야 되겠지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을 심판하시는데 20절 그의 말을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다. 악인의 횟수는 정해졌다. 어느 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 맞는 말이에요. 악인은 심판할 날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정해놓고 지금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심판할 날, 죽을 날은 정해져 있다 그 말이죠. 21절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멸망시키는 자는 하나님이죠. 그가 편안하다. 난 편안하다. 그럴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른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24절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할 때 그에게 환난과 역경을 주신다. 역경을 줘. 너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욥에 빗댄 거예요. 욥한테는 안 맞아 이 말이.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맞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보편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25절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왜 그가 그런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교만했기 때문이다. 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자기 힘을 과시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뭐야? 하나님 나와보세요. 한번 나하고 붙읍시다. 이게 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대적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한테 야, 너 열심히 공부 좀 해라. 학생이 공부해야지. 성적이 그게 뭐냐? 꼴등이네 꼴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녀가 나 공부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대적이에요.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그래. 이게 대적이에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게 대적이라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 못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에 대적도 안 하고 그냥 무관심, 그냥 안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안 들은 척. 부모가 아들한테 아들아 지금 음식을 하다 보니까 옥수수 기름이 떨어졌다. 너 빨리 옆에 가서 기름 좀 사와. 돈을 딱 줬는데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고 TV만 보는 거예요. 야 옥수수 기름 좀 사오라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이 새끼 옥수수 기름 좀 사오라니까 못 들은 척 하는 거야. 그러면 그날은 날라가 그냥.
그것도 대적이야. 그것도 대적이라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대적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엘리바스가 한 말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욥한테만 안 맞는 거지. 우리는 욥의 신앙이 지금 못 되잖아요. 나도 욥 신앙이 못 돼요. 성도들도 못 되고. 근데 우리한테는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 말이. 그런데 그런 대적자들은 무엇을 좋아하느냐? 허무한 것. 31절.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허무한 것, 세상 것,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걸 좋아한다. 세상의 부귀, 영화, 명예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거 좋아하고 거기에 미쳐가고 하나님을 잘 안 섬겼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다 없어짐으로 인하여 보응이 될 것이다. 네가 믿었던 재물, 부귀, 영화 그게 다 없어짐으로 보응이 될 것이다. 욥, 너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욥한테는 이 얘기가 들으면 아주 그냥 기분 나쁜 얘기죠.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정말 욥의 신앙에 비하면 부족한 사람입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허무한 이 세상에 마음 두지 않게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